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자리를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누치해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내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될 기업 내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에 표를 올리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와 지도자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19장에서 25장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이 사회생활의 민형사상 문제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10계명의 6계명에서 10계명의 적용이며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법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봅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판명되면 공적 재판을 통해 보복을 허락하지만 우발적 살인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받기 전까지 사적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보복살인을 금지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 성읍을 구별하여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본문 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제도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하여 그 은혜 아래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예표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 동해 복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피해 받은 대로 다시 갚아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까지 극형에 처하거나 복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모한 피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여 부지중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수하려는 사람이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은 깊은 산속이나 먼 이방 나라가 안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피하게 되면 누명을 쓰거나 부지중 과실로 살인한 경우 결백을 입증하여 그 책임을 벗을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복수를 마음먹은 자가 추격하여 그를 따라잡아서 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도피성과 같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도피성이 없이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여 결국에는 멸망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범한 인생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죄와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의지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으면 그가 그 피가 그 피를 흘리게 한 당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백성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아끼시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고대 금동 지방의 민족들은 저마다
공통적으로 특별한 자기들만의 성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자들이 이 장소에 몸을 피하여 숨으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페니키아인, 수리아인, 헬라인 등에 있어서는 그들 신들의 신전에 피하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든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누명을 쓴 사람은 물론 고의로 살인한 자, 탈주한 노예, 채무자 등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범죄한 사람들마저도 보호해주는 것이었으므로 사회의 공의 확립 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의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억울함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살인과 같은 큰 범죄마저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포악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자로 하여금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하시되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이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의 도피성 제도에 비해 그 혜택을 입는 자의 범위가 매우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신들보다 못하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요 모든 생명을 귀히 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고이든 비고이든 모든 살인자로 하여금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무조건 살게 해준다면 과연 그 죽은 사람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힘센 가해자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피해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억울한 자의 상한 심령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도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쫓기며 생명을 위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억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시며 때마다 결실의 축복을 주셔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피조물 들인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이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본문을 볼 때 또 억울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더욱 남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가볍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며 그 영혼을 귀히 여겨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도피성처럼 보이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 돈, 도덕, 이데올로기 등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이나 안식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허무감만 줄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참된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